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랑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달 한 달 동안 주께서 안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안위하심이 위로하다, 은혜를 주시다, 은총을 더하다, 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보여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믿고 또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여 도우소서 이랬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보이세요 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평범할 때가 아닐 거예요. 그죠?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냐면 우리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그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쫓겨다닐 때지 않겠나. 또 왕 위에 올랐다가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많이 누렸겠죠. 물론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겠지만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자기 말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니까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주여 나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냐? 네.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요. 가난하다고 여길 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길 때가 언제이세요? 실제로 돈이 없을 때, 실제로 내가 부족함이 많을 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그죠?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늘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갈급할 때입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 안에 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갈급함이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잘하고 왔습니다. 물론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송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쵸,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도 많이 긴장하고 올라오시잖아요. 네, 당사자는요 막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켜보고 계시지만 특성화는 저는 막 피가 말리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못 나갔어요. 갔다 와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버스킹 찬양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비 오기 전 지지난주에 나갔더니 그분이 매주 찬양을 듣고 계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편안하시죠? 이제 잘하시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 버스킹 찬양 하러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래요? 아직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참 긴장하는 자리예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들은 다 편안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설교하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갈급함이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저는요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주례하는 자리가 참 어쩌면 저에게는 하나님께 갈급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또 찬양 축가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다 끝나고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긴장이 풀려져가지고 졸리더라고요. 막 졸린 마음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외삼촌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인데 맨날 교회를 욕하시던 분인데 목사님 주례를 듣고 찬양을 듣고 교회가 괜찮은 곳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괜찮네 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의 말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면 다 은혜 받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서 있으면 물론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이요. 당사자만 알아요.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는 당사자만 알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급함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괜찮겠지 뭐
이러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 친구 교회 도산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야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물론 21일 기도회가 쭉 있어서 여전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오늘도 저는 그 자리에 서는 거를 굉장히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요. 물론 긴장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며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자리,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억압받는 모습 속에 다윗이 억압받잖아요. 억압받는 모습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누군가는 그럴 거야. 야, 너 잘 될 거야, 그죠? 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잘 열릴 거야. 이건 남이 해주는 얘기고요. 당사자인 나는요 억압받는 중인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축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는 야, 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해도 당사자는 억압받는 거예요. 근데 억압받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억압받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응답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일 기도회 이제 5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은혜가 되죠. 감사함이 있어요. 저도 감사하고 이번 주에 왔던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과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속에 왜요? 갈급한 자들은 하나님의 더 갈급한 부르심이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번 주도 또 지속됩니다. 우리 21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갈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갈급하면서 끝납니다. 기도해야지. 맞아요. 기도해야죠. 야, 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맞아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물론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갈급해요, 가난해요, 억압받고 있어요, 부르짖어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부르짖을 때는 선포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넘칠 걸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부르짖음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당당해 보입니다. 다윗이요 굉장히 힘있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외치다가요 여러분 바뀌어요. 다윗이 바뀌어요.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가 읽다 보면 그냥 다윗이 부르짖고 있나 보다 그러는데요. 두 번째 부르짖는 간구는요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포하다라는 카라라는 말씀을 썼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펼쳐져서 또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막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씀은 힘이 다 빠진 다윗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탄원하는 이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선포하고 부르는 이 처음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1년, 2년, 3년 하나님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사정,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원하는 기도도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요 언제나 다 힘이 있지 않아요.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다 빠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저 좀 돌봐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죠? 제가 여러 달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요. 교회 나갈 힘도 없고 그런 기운도 없고 저는 도저히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저 기도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기도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터덜터덜대는 그 힘없는 걸음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 우리가 믿지만 이게 안 되고 힘들고 두려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탄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뀌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날이 언제입니까? 네,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자, 계속 이어져 왔어요. 부르짖었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다윗이 무슨 부르짖음을 하냐면 위에서 말했던 카라 선포하는 기도로 또 바뀝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었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따져 물었다가 또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신앙이 맨날 좋아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 물론 맞아요. 원망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받는 이 억압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나만의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막 힘이 넘쳐요.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인간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무너졌다가 회복됐다가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짖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오늘 표적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가난하고 억압될 때 힘들어요.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 가운데 쉼없이 흘러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전히 깊은 수월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 돌려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뭐냐면 주님을 존경하는 거고, 즉 하나님을 무겁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거, 흥얼흥얼 거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중에, 어려움 중에 찬양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스월이라는 것은요, 음부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를 뜻해요. 그만큼 다윗은 어두움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어두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찬양이 되시는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한 배우죠.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영화관이 어렵다는 거죠. 한국 영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화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영화 어려워요. 극장을 찾아주세요. 극장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같이 영화를 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배우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솔직히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은 모든 영화가, 그러니까 이 배우는 모든 영화가 개봉을 하면 극장 가서 본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현장 예매가 너무 쉬워지고 쇼파가 사라지고 직원들이 사라지는 게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우들이 자기 영화만 홍보한다는 거예요. 내 영화만 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 영화만 가서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영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우들부터, 자기들부터 모든 영화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우들이 영화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잘했다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국 영화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배우들부터 먼저 영화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한탄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렵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참 다 무너졌다 얘기해요. 말은 해요. 그러면 내가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요즘 교회 왜 그러냐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회자들이 가끔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20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머물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요. 기도를 1년, 2년 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머물러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걸어가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머물러서 막 그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성격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더 나가야죠. 더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러 나갈 때마다 그죠? 고마워. 찬양하러 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버스킹 찬양으로 유명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활락가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술집이 있고 막 이런데 한복 버스킹 존이에요. 또 많이 버스킹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가 혼자 찬양하니까 형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나도 활락거로 옮겨야 되나? 나도 막 그저 신고 대전 제가 안 알아본 거 아닌데 그 찬양하고 하면 막 신고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은흥정이 거리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그게 특별하게 행사가 아닌 이상 네 거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따지지 말고 여기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했으면 나는 찬양하는 게 아니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거였지. 그때마다 되돌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이 비교할 수 있고요. 얘기할 수 있고요. 많은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해봤는데 안 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 걸음을 옮기고 내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 교를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21일 기도회 하는 기도회 여러분 물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욕심 있게 어쩌면 고집 부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여러분 다른 교회 그 은혜도 충만하게 당연히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쁨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 구별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다른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막 일어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일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일어나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그저 내 앞에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죠? 주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더 충만해지고 야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 충만하게 많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쓰여진 말씀과 똑같은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고 그것들로 표적이 되게 하사. 낮과 밤을 나눈 게 징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반드시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마시고 빛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베푸실 때 어두움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어둠으로 향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끊임없이 그냥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빛의 징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빛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은 반드시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밤이 어떻게 옵니까? 밤이 왜 와요? 빛이 사라지면 밤이 오죠. 해가 사라지면 밤이 와요. 그럼 밤이 어둠이 거치는 곳은 어떻게 거쳐요? 당연히 잘 알죠. 해가 떠오르고 빛이 비쳐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이 나뉘게 된다면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과 기독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올 수는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여러분 그냥 집에 혼자 있어도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교회를 왜 오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이 교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그게 뭐 A면 A고 B면 B냐 정확하게 나뉠 수는 없겠을지라도 성경은 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죠? 고린도후서에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네가 스스로 너무나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은 많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를 바꿔내는 곳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두움의 생각들을 꼭 제거하시고요.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어두움의 죄악들을 꼭 제거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그죠? 이 믿음의 의심들과 고백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를 꼭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가족들이었으면 주례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것으로 교회가 말씀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이 말씀이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긴장하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교만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그죠?
네,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